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외우는 그 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틴 루터의 회심, 또 회심 후에 그를 박해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세상에서 박해하는 그런 일들과 그럼에도 세상을 향한 그의 믿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가 뭘 알려주냐,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가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줄 텐데 그 핵심 구절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짚고 다시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것은 자기란 말이 들어가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자기가 의인이에요. 앞에 있는 주체가 바로 주어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똑같죠. 똑같은 주체니까. 의인인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매우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세 구절에 세 책의 요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는데 자기란 말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훨씬 더 구약의 하박국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안에 내주를 안 하셨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아예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천지 차이의 그런 믿음을 알려주고 있죠.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하박국의 믿음도 신약의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믿음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신 이런 표현 어떨까요? 온 우주를 품는 것처럼. 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느낌은 안 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받는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답.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먼저 어떻게 구원받는가? 16절과 17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요. 16절과 17절. 자,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다 끝났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 또 두 번째,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세 번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인과관계로 해서 왜 전달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럼 첫 번째,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요새 표현으로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죠.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사람처럼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있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저런 종교인은 없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저런 종교인은 없었다 하고 성경 기록으로 증언해주고 같이 확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따르고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 소위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뭐예요?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착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자기의 자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자랑이 아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신뢰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신뢰를 둬야지. 나 역시 육신의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누구보다 더욱 그러하다. 8일째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대인이죠.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란 소리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바울이 가장 먼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내가 그걸 잘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어떤 것들이야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해 이제는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날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자리를 채우고 새벽부터 밤 끝까지, 새벽 기도부터 밤에 철야까지 해도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지난날에 했던 그 착하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똥이었구나.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처도 못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행위의 차이.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잘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기준에 미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 눈에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바울의 이런 행위들이었어요. 이런 게 사람 눈에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똥으로 여겨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뒤로 하고서 진리를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없었구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막 뭘 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땀 흘려서 뭘 했는데 여름에는 얼마나 땀 흘렸겠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데도 꽁꽁 손 불어가면서 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서는, 아니면 착한 일을 해서는,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선한 일을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제시해요? 먼저는 회개가 필요하다. 바울도 그걸 했고 이 세상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보낸 사람이 있었죠. 전령으로. 그래서 침례제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메시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외친 게 바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6개월 뒤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게 바로 회개하라. 이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먼저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냐?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해서 무엇으로 향해서 이렇게 돼요.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저질러는 사실을 고백하고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 그게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서 다 소위 말해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돌이켜가지고 유턴을 해야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유턴을 하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을 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먼저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걸 궁금해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쏟아내고 하는데 많은 정말 이론에 불과하죠. 근데 인간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죽으면은 다 썩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세상을 깨우친 철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쟤들로 변하고, 그죠? 근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단순 명료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제시해요?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 그래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흙으로 가는 건 다 인정하는데 흙에서 왔다는 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이걸 인정하면은 성경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흙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흙으로 가는 건 다 아는데 흙에서 왔다는 건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면,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너무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의 선포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완벽하게 아담도 창조가 됐죠. 흙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아담의 타락. 그죠? 아담의 타락. 그래서 아담은 죄를 저질러서. 근데 너무 죄 저지른 것도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긴 겁니다. 그죠? 죄는 너무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그냥 거역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 이브도. 근데 사람은 다 아담, 저와 여러분도 다 그 허리 속에 언젠가 태어날 그 나를 나를 기다리면서 그 허리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온, 여기서 아담 밖에서 나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열매들, 나의 죄들, 그죠? 내 열매들은 다 죄들이란 걸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내가 창조한 아담의 그 허리 속에서 태어났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항복해라.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게 회개입니다.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이해가, 세상 사람들한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죄인으로서는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가끔 이렇게 혼을 내면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부들부들 떨어요. 사과를 안 하려고, 잘못했습니다를 안 하려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 왜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면 결국에 본인이 잘못한 걸 아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왜 분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에 막 왈칵 쏟아지잖아요. 눈물이. 그 아이의 모습이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사실 이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항복하고 나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강하게 붙잡죠. 그래서 이 영을 열 수 있는 이 강력한 문을 혼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구원 받아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구원이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못 받은 사람은 평생 가도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가 꽉 닫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뭘 인정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모든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장꾀를 부리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육신의 열매,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자기가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인정하면 내 모든 삶도 그분께 종속돼서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테니 그 대신에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 계시다는 건 내가 인정. 하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해서 나는 그래도 무신론을 지지한다. 이런 학자도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믿고 싶진 않은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죠. 아니 내가 먹었어 선악과를?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먹었냐고. 이게 가장 억울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항의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항의하잖아요. 내가 먹었냐고. 난 안 먹었는데 왜 먹었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해한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거저 구원시켜 주실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있죠. 이 문제를 어쨌든 내가 해결을 하고 사람들과 상관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만족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일단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사람의 구원은 둘째 문제 치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 그게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억울해하니까 내가 너희도 공평하게 억울해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 놓을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너희가 아담 안에서 먹었다는 게 억울해한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으니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너희를 위해서, 특히나 너희의 죄들을 위해서 요걸 다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는 믿기만 해라. 요건 불공평하지 않지, 요게 요 방법이 좋겠다 해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는 더럽고 불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왜? 이 땅의 창조물 가운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또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온 우주에 누구밖에 못하세요. 하나님밖에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이것과 동시에 또 뭘 하세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그 담당하신 게 바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저 셋째 하늘도 갈 수 없어요.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믿기만 해라. 이거는 아무도 불만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으로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분의 삶, 예수님의 삶, 그분의 죽음, 부활, 이걸 통해서 제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삶, 그 다음에 그분이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겠는가 제시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나의 죄들 때문에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게 된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복음이란 단어 속에는 나의 죄들 때문에, 일단 나의 죄들 때문이에요. 나의 죄들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로 다 속해 있었어요. 내가 속한 죄인들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분께서 막 와서 화를 내고 막 두려움으로 오셨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먼저 어떻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접근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서 먼저 숨죠. 누가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세요. 죄인들을 먼저 찾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기도 동일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 더 이쁘고 덜 이쁘고 해서 누구 더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동등하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기회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왜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을 주셨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냐는 거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오시고 불러주시고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이것을 믿느냐, 이거 사실은 진짜 거저예요. 거저. 근데 이것을 그렇게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안 받으려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죄 문제도 사람은 해결할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끄러워할 수도 없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이건 감사해야 될 문제지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신분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경 말씀이 주어진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단어를 허락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스도.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건 이스라엘에게 쓴 히브리 말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아예 따로 떼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되는 그 인물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 부끄러워야 돼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알려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파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죠. 아이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사람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걸 믿으면은 다시 우리도 살아난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바보 같냐. 바보란 소리요. 사실은 복음 선포의 이 바보 같은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바보 같은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군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건데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구원. 그래. 아멘. 네가 아멘 하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걸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데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한데 이 말씀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고서 그저 저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의 그런 영원히 펼쳐지는 삶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바꿔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크나큰 구원을 너희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걸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지난주에도 잠깐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깜빡했지. 우리가 받은 게 어마어마하지. 우주보다 더 큰 그분이 상속받은 걸 우리랑 같이 나누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주를 종횡무진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걸 믿으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걸 그 영화에나 가능한 거지 라고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었고 바울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선포해요. 복음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거. 이거랑 세상에 바꿀 게 없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게. 근데 어떻게 돼요? 바울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아주 답답하다. 어떻게 이걸 안 받아들이고. 바울도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아는데 이거를 너무 거부를 하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저 전달하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행실을 보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 이거 이상은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저 저 마음을 열어주시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게 다 아닙니까?
모두 인간들이 아담 때문에 억울했어요. 그 허리에서 우리는 선악과 먹어본 적 없다고.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다는 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줬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허리에 있었다는 건 억울해하면서 왜 이건 안 받아들이나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요? 복음이. 구원이란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구원받고 싶다지.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구원받고 싶죠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구원을 거부해요? 물론 뭐 간혹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런 거고, 좀만 설명해 주면은 구원, 아니 영원히 살 수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말씀을, 이걸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부활을 해요? 어디 천국에 가요? 나는 그냥 착하게 살아서 갈래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아주 독약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는데, 그 파워가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파워를 무시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파워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파워를 무시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죠? 파워가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들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우리를 살린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파워니라. 이거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주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분 자신의 권능, 예수님 자신의 파워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또한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게 그분의 파워예요. 그 권능이 이제는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예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파워, 권능에 대해서. 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이라. 어디요? 이 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너무 아멘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는 거 맞아요?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 파워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 권능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영원히.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처럼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 계시록 2장 26절.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좋은 것을 너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 한 혼이 구원받으면은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도 역시 기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구원받으면은 안 기쁘겠어요? 똑같이 기쁜 거예요. 천국의 기쁨과 저희도 똑같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서 교제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기쁜 거예요. 주일마다 만날 때. 보고 싶으셔야 하는 게 더 정상이고요. 한 주 동안, 한 주가 길게 느껴져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영에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을 섬겨 있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서 저 형제 자매가 편하고 이렇게 엔조이, 향유할 수 있으면 기쁜 거죠. 섬김 자체가. 그게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세 번째 이제 복음을 전달할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자, 이제 복음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된다고, 이 기준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이 방법만이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을 들여다보면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출발해서 끝나지 않은 영원 무궁토록 믿음으로. 예수님은 뭘 보세요? 믿음만 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보시는구나.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from faith, 믿음에서 시작은 분명한데 끝이 없어요. 왜? to faith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어디가 끝나겠어요? 이 믿음을 마련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모든 믿음에 대한 그런 정의, 믿음에 대한 본, 이런 것을 살펴보려면 복음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게 다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앞에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뒤에 게 다 무너지고 소용이 없어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소망도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방법, 오직 믿음이다. 자, 믿음은 추상적이에요. 양심, 사랑, 추상적인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왜? 그걸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근데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 뭔가 뿌옇고 정확하게 전달 제시가 안 됐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한 건 정확하게 전달이 제시가 됐지만, 믿음이란 단어가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없는 민족, 하박국에게는 의인은 믿음,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믿음이란 단어를 두 구절로 한정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예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예수님을 보자.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예수님을 보자. 그거예요. 그럼 복음서를 읽으면은 그 안에 지금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뭘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다. 복음서를 읽으면 이 안에 이 전체가 다, 왜 복음서란 이름이 붙어요? 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생애나 죽음, 장사된 거, 부활한 거, 또 예수님의 기적, 그분의 하시는 말씀,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 이걸 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 안에 계시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너희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세상에서 기독교,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빌까요? 여기서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비고,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온 세계 교회 예배당이 비어가는 이 문제는 바로 마지막 날들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신문사에서도 얘기한,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들에서도. 자, 예수님은 이 구원, 특히나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먹어라 말씀을. 마치 음식 먹듯이. 음식 먹는 거 힘들어하는, 우리 가난에게만 좀 지나면 음식 먹는 거 힘들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희귀병 아닌 이상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식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놨어요. 너희가 빵과 물을 먹고 마시듯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 구원받을 때 그 상황이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한 구석에 그래도 혹시 이러면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아무리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100% 들어가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은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고 그렇게 하지만, 물도 입으로 마시는데 말씀은 귀로 먹어요. 어르신들, 말씀은 귀로 먹어요. 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음을 통해 오고 들음은 믿음을 통해 온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도 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듣고, 말씀은 귀로 먹는 거예요. 귀로.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리석어하죠. 너무 바보같이 여기죠. 지혜가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죠. 왜? 듣고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리석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구원시켜 주신 걸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과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 받는 구원은 로마서 10장 너무 자세하게, 그래서 로마서가 참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멀리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구절로 말하고 있고, 이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과 함께 뭐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귀로 먹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오 주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로 먹는 거예요.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런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지언정 함부로 부를 단어가 아니에요. 왜? 의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말씀으로 신뢰해 주신 분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분만 신뢰해서 구원도 받고, 믿음 생활에서 그분만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 하라는 겁니다.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리라는 것이라.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중요한 단어 다 등장했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신뢰가 쌓이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돼서 그분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요? 말로 신뢰도 쌓고 행동으로도 보여줘서 신뢰를 쌓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도 표현하죠. 믿음이 가, 신뢰가 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먼저 죽이시고 부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 신뢰가 간다.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뭐 바라세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저도 너무 답답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빵을 갖다 줘봐야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 마시라고 해봐야 난 마시기 싫다고 거부한다는 거죠. 구원이 필요하다고 갖다 줬는데 나는 구원 필요 없다고 거부를 하니까 이게 구원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출발이 회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결여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바로 스톱이 되죠. 구원의 과정이 바로 스톱이 됩니다.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말씀 좀 전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거부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평생 가도 안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서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요? 믿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본인을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안 걸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계시록 21장 6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 목마른 자에게. 그럼 목말라야 돼요. 목마름에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장 계시록 22장 17절 목마른 자는 오라. 근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안 가요. 오라 그래도.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근데 목마르지 않은데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지. 이래서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당신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다못해 규칙 위반할걸요. 횡단보도 무단 횡단할걸요. 당신 마음속에 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데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처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없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꽉 붙잡고 안 누려고 그런 거죠. 난 절대 구원받지 않아. 난 절대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서 때로는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겸손해지는, 때로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런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다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이것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또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억울해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명령하세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도. 믿음의 결과, 너희가 믿으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 혼의 구원이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래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답도 로마서 1장 17절에 해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답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했고 그걸 맛봤고 하나님의 의도 소유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단순하고 명료하고 어리석게 들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답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명령,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명령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들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중요성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마 교회 다닌다는 사람 치고 구원 한 97, 8%는 아마 구원을 강조할 것 같아요. 성화보다는. 근데 어떻게 돼요? 성경은 성화를 꽤 많이 강조를 해요. 왜? 여기서 실패하면 세상에 구원을 전달할 그런 죄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화를 굉장히 성경은 강조한단 말입니다. 왜냐? 불신자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일까지 우리 스스로가 버리기 때문에. 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가 이건데 우리가 접근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난 너희들의 얘기를 안 들어. 왜?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하면 귀를 닫고 너희들이 더 심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도대체가. 근데 어디서 실패했기 때문에? 성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오히려 니들이 더 심해. 나는 안전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이게 더 훨씬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믿는 사람이 성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절대 구원 못 받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말씀이나 이런 영적 성장을 하찮게 여긴다? 절대 성장 못하죠.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사회 문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뭐 뉴스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그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가서 위로받고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상담받고 위로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교회를 보고 불신자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귀에도 잡으려 하지 않아요. 왜? 우리 때문에. 너희들 하는 거 보면 복음이고 뭐고 싫어. 갈수록 왜 예배당의 숫자가 빠져요? 이런 성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등에 칼 꽂는 것은 교회가 먼저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항상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도 죄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 항상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가 먼저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등 돌린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유 안 믿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더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좋은 지역교회들 다 없어졌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역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지역교회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회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성경 속의 지역교회들이 다 무너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훌륭한 교회들도 다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거부하게 된다, 진주영광 침례교회도 무너질 수 있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거부하게 될 때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니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지역교회들이 예배당 이렇게 세우는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보여준 거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 돈이 이렇게 안 벌려? 왜 일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기 퍽퍽합니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왜 이렇게 저는 아픈 겁니까? 주머니에 돈도 없고 일도 안 되고. 이런 원망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가 믿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나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거부하고 있거나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항상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항상 들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늘. 근데 이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도 멀리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 원망, 불평, 불만, 이게 쌓일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이러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고 교제가 깨져요. 간증을 잃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와서도 간증하시고 얼마나 간증들은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간증이 다 거짓말이 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그 간증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다는 거, 신뢰가 깨진다는 거, 믿음을 거부한다는 거, 마음 아픈 일이에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구원받을 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도 회개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바로 이 회개인 것 같아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것, 그 출발이 회개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회개를 가장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이걸 못해요. 하나님께. 믿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잘 읽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다 남 탓하잖아요. 아담은 이브 탓했어요. 이브는 마귀 탓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 남 탓, 교회 탓, 그죠? 형제 탓, 옆에 있는 자매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는 나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을 또 대부흥의 엄청난 영적 용사들인데 그 중에 로드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교 중에 선포한 회개, 뭐 너무 명백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람의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당신에게 저주가 되어 왔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오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내 죄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죄로부터 영원히 돌이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과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건데 회개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 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다른 거 드릴 게 없어요. 그냥 16절 17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복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그 안에 넣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는 찾아보면 받는 방법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아멘.